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또 말하기 힘든 어려운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상하고 뭐 문제 많고 시험 걸리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요. 또 8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뭐 먹는 문제 가지고 싸워요. 또 뭐 모자 쓰는 문제 가지고 싸워요. 또 세상의 송사를 가지고 싸워요. 무슨 뭐 은사를 가지고 싸워요.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다 싸우는데 그러한 교회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완성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느 날 뭐 세워지는 건물을 보고서 교회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예요. 자,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간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2장 7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묵시 속에 나타난 교회가 이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특히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복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말씀도 한 절 볼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나오죠. 2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보세요. 2장 15절에 보니까 그 아담을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리고 또 같은 의미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산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원래 뜻대로 하면은 아바드 샤마르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을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켜라. 그러면은 예배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제사장이요 성막에서 계속 성막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적인 사명을 주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네가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내가 계속 수시로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라. 이게 우리에게,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처음의 축복,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라. 선지자적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요, 뭐랍니까? 성경에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가장 지혜 있는 뱀, 그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 사단은 한 가지입니다.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버려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나무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더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더라, 그것을 먹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게 단절이에요. 보세요,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사단에게요 속아요. 어떠한 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짊어지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타락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땅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사자가 있다. 그럼요, 그 사자는 행복이 아니에요. 아니, 사냥하지 않아도 먹을 걸 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은 먹을 거를 챙겨줘요. 심지어 여름에는요, 뭡니까, 더위 먹지 말라고 못도 줘요. 겨울에는 춥지 말라고 못도 보온도 해줘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야, 진짜 사자가 행복하구나.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다른 걸 주는 거예요.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자리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굶어 죽더라도 야생에서 뛰어노는 게 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야생이든 말든 그냥 나는 먹을 거 풍족하면 여기가 만족하다.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틀이에요. 틀. 그 속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그런데 그 마귀의 특징이 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 항상 자기 것으로.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와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늘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큰 세상 속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속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세상의 틀 속에,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우상 숭배도 하고 점도 하고 굿도 하고. 왜냐? 세상의 유행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런 속에 사람이 막 질병이 많아진다, 정신병이 많아진다, 무슨 문제가 많아진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되고 불면,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뭐냐?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부 다 귀신의 역사가. 그리고 이 속에 많은 중풍병자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속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 쪽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보세요. 귀신이라고 하는 게 막 무슨 저주를 쏟아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요. 뭘 얘기합니까? 결국에 이 땅에서 딱 한 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그런데 뭘 모릅니까?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보니까요, 3, 4대가 아닙니다. 한 가정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복입니다. 뭐 하라고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해라. 내가 너 있는 그 가정이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생명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선지자 쪽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깨지고요, 이런 죽음의 사망의 증상을 갖다가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혼돈이에요. 내용 없어요. 틀도 없어요. 그 속에 생명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상태로 끊임없이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우리가 수준 낮게 연, 월, 일시, 그 다음에 양 이거 해가지고 뭐 팔자에 묶였다. 여러분, 그게 딱 하나예요. 생명 없는 상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다, 팔자가 어떻다. 생명 없는 상태. 이 사람은 뭐 연초마다 이런 일이 생긴다. 전부 다 생명과 상관없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겪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불신자가 망해간다. 여러분, 누가요? 처음부터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자기 욕심을 따르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참된 안식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이 땅에서 무슨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느냐? 누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정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놓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 실체가 오셨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힐 것이다. 보세요. 창세 전에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드디어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원시 복음, 처음으로 복음이 시작됐다. 원시 복음. 자,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의 을 확증하셨다. 뭘로요? 그의 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구약의 모든 그림자로 오신 분이 예수로 오셨어요. 이분이 구원자예요. 그렇죠. 모든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어떠한 사건들, 인물들, 그들이 예표하고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세요. 그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는데 언제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죽음의 증상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제로,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집으로 오셨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셨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들, 일평생을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히 해방시켰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 못했고 히스기야가 하지 못했고 수많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진짜 왕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죽음에 매여 일평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왕이 두렵게 때로는요 불안에 떨어가지고 통제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이 아니고 자기의 피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아니하도 되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하루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게 아닙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 양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 참된 것을 이뤘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놨어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내가 길이다, 내가 더 이상 누구의 가르침 말고 내가 길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마지막 아담이 와서 완성을 했어요. 아담은 경작하고 참된 왕으로서의 위치를 갖다 놓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밝혔어요. 아담은요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영원히 하나님 돌보는 거예요. 그 길을 갖다가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을 통해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압니다. 아, 구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거를 놓칠 때 있어요. 첫사랑을 알게 하면서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일곱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마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마음이 뜨겁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얼만큼 대단한 거 알고, 너희가 막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충만해지는 거 알고, 그런데 너희가 이거 놓쳐버리지 않았냐?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나가요.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신앙에 있으면은 속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환난이 오냐?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왜 내가 궁핍해지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심지어는 이 속에서 고난을 받아요.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이 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 사업이 잘 돼야만, 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환난과 궁핍이 끊임없이 와도, 아,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게 맞구나. 이것을 누리게 만들어요. 보세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얼만큼 대단한 줄 알고 있다. 그렇죠? 이 교회의 풍성함을 알고 있다. 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발람의 교훈 속에 있구나. 세상에 어떤 진리 없음에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것 속에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참 잘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돌아오게.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 들었는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정말로 보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죽은 신앙 아니냐? 여러분, 왜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것을 알고서 돌이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봤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고 문제 많은 교회인데 이미 그리스도의 날에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거다. 이게 뭡니까? 교회의 축복이래요.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능력도 없습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간신히 지켜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발 앞에 원수가 와서 전부 다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작게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현장에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물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보세요. 라오디게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내 행위가 미지근하구나. 내가 스스로 부자구나.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했구나. 하나님을 잊은 신앙을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죠? 초라한 믿음 같지만은 그 믿음이 생명 살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죽은 신앙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의 이세벨의 발람의 교훈 속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한다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도 없고 뭐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서 아이고 주님 어서 오세요. 불신자도 그거는 가져요. 왜냐,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요, 아이고 어떤 은행 폭파됐으면 좋겠다. 왜냐, 맨날 전화 오니까. 여러분, 그거하고는 다른 신앙이에요. 이놈의 세상, 아이고 내가 원하는 거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싹 다 망해버리면 좋겠다. 내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맞다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세 종말을 지나갑니다. 그 현상에 무슨 재앙, 무슨 대전, 무슨 기근,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실상들을 이제 계시록 풀면서 나오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엉터리 뭐 휴거 같은 거 무슨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하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를 보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그 속에 타락을 겪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틀 속에 묶여서 생명 없는 상태로 건져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예수를 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하게 만듭니까? 이 속에서 정말로 이래갖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게 맞냐?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맞냐? 아니,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나간대요. 7 별을 붙잡고 있대요. 7 촛대 사이를 왕래한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맞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 나가는 게 맞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야.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신앙의 끝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으로부터 또 마지막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에게 드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갈등들, 문제들 속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루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